3페이지 보시면은 3페이지에 3페이지에 중간중보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대. 이런 생각들을 좀 봅니다. 우리 의사 분들 선교사를 오시면 되게 계시는데 한 분의 의사분이 사실은 그 환자를 잘 섬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의 10년 이상 또 훈련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0.1 의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목회자들은 얼마나 더 수고를 해서 훈련을 나가서 숨겨야 될지 그 생각을 좀 해보더니 특별히 그 의사분들이 그런 경우에 인턴 레지던트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인턴 레지던트 관리가 이렇게 보이면 먼뜻 느끼는 바로는 그 원래 그 본 의사분이 예시에 그 옆에 인턴 레지던트가 있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야단도 치고 해가면서 그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실제로 제가 그 느낀 것은 뭐냐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학교에서 제가 한 15년 가까이 신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교회에 대한 조언수술 시작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그 수술 경험이 한 번도 없는데 수술에 대해서 의과대학에서 가르치는 그런 교수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수술 경험이 한 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술에 대해서 의대생들이 가르쳐 나가는 그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순교사라는 어찌 보면 수술 그 인간의 영혼을 붙잡고 우리가 그 수술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건데 인간의 한 영혼을 붙잡고 내가 수술해 본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정말 수준하는 수술은 가장 좋은 수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학생들을 가르치려요? 저는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 한국에서는 이렇게 했다. 한국에서 이렇게 일이 있었다. 한번 해봐야 된다. 아, 저는 한국에서도 사실 단독 목회를 안 해봤고 풀타임 목회를 안 해봤습니다. 크게 선교지에 나오는 말은 전도사까지 해봤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3년 반 전도사하고 물론 전도사는 그 부서에게서 책임을 많이 지고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교회 전체적으로 붙잡고 직접 어른 모두 대상해서 전도하고 해가면서 교회를 세워내는 그런 경험 그것이 참선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국에서 안 했기 때문에 이 방글라데시 와서 신학교를 하다 보니까 주님 보시기 좀 너무 가깝지 하면서 나 그래서 네가 교방 직접 해봐라. 그 진짜 의사를 제대로 된 의사를 키우려면 네가 좀 수술을 해보고 그 경험이 있어야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가르쳐야지 제대로 의사다운 의사를 아니면 옆에 대리부서 직접 수술해 가면서 해봐야지. 그래야지 진짜 의사다운 의사를 키울 게 없겠는가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줄였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데가 거의 10여 년 넘게 직접 나가 수술해 가면서 그 점수부터 인터넷에서 저 옆에 두고 생각해 두고 직접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또 코칭을 해주고 하면서 이들을 하다 보니까 점차차 이제 조금씩 그 대관님들 다 조금씩 대관님으로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진짜는 돈 얼마 들 테니까 교회가 세우라고 해줬니까 그 얼마나 이렇게 가면서 이게 뭐 어렵습니다만은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교회라는 데 세워지게 하죠. 그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서 그건 그게 핵심인데 그게 안 쓰러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있는 동사도 하면서 애를 써서 할 거. 그러니까 제가 시계를 또 이렇게 저도 쓰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안 맺히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 어려움을 느끼고 그러면서 제가 느낀 이 현지분 목회자분들이 얼마나 어려울까. 그냥 우리 저야 뭐도 돈도 있겠다 원도 받겠다 기도 원도 받겠다 장비도 있겠다 그렇죠. 물론 말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또 원하면 얼마든지 좋은 정보들 목회 좋은 말씀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다 이런 상태에서도 교회를 하기 어려운 판인데 이분들이 더 융적하게 이것도 그려 저것 다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시작 달랑 2학년 1년 더 공부해봐야지 3년 더 공부해서 가서 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거의 어려운 일이죠. 수술 한번 해보면서 해볼다는 상태에서 한번 해보는 것이 그런 마찬가지. 네. 그래서
그 현지 분들의 그 어려움, 그 사랑을 진짜 느끼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잘 도와주고 또 하려러 받은 의도가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다 가장 것보다 도울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가면서 그분들을 같이 키워내야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키운 그런 다른 사람이 급제 그를 키우려고 그 액션 그 수법을 성경에 초점이 엿보거든 나중에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아, 지만 5페이지에 보시면 말입니다. 5페이지 14번 밑에 부분에 보면은 그 얘기를 했죠. 영적인 성경적인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은 모범을 보이지 않기는 아무리 이랬다 저랬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 당신네들 얘기지 여기는 틀리다. 그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얘기는 안 합니다만은 그런 생각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적에 대해서 진짜 처음에는 제가 막 선을 보니까 막 어느 선교에서 막 기적이 막 일어나고 막 보이고 막 그래서 한 2년을 많이 크게 막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한 사람도 안 보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낙심이 돼서 내가 이제 능력 부족한가, 몇 부족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 선배님마다 이제 다 틀리겠죠. 상황이 틀린데, 제가 느낀 바로는 믿음이 준비가 안 되면은 하늘의 그 영적인 하늘의 전투전능하신 능력이 믿음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인데, 이 믿음이 준비가 안 되면 이게 내려오지가 않는 것을 느꼈어요. 물론 성기사 사실의 유력도 중요하지만은 또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적을 봐야 될 그 사람들의 믿음도 중요하죠. 믿음이 안 되는데, 믿음이 준비가 안 되는데, 보통 얘기합니다. 그 믿음을 전달하고 스위치 얘기를 해, 스위치는. 우리 엄청 면역이 전기가 다 들어와 있는데, 스위치를 여기다가는 1년 내내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들어오겠냐고. 네. 스위치 정확한 위치를 거기서 딱 눌러야지 불이 들어오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기니까 하고 한달 여기다가 스위치만 누르고 있으니 해놓은 척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도 선풍기도 안 들어가고 이전기부터 안 들어오고 엉뚱한 데만 믿고 그렇습니까? 안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믿어야지 말씀을 믿을 때 스위치가 눌러질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내려온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고 거기에 어떤 귀신이 쫓으러 나가고 기도에 응답이 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믿음의 스포츠기까지가 이것이 힌두인들은 특별히 우상숭배 그 집집마다 인형 같은 우상들 다 만들었고 항상 매일 거의 대부분 이렇게 최소한 하루에 한 번에 10원 여긴 뭐 아침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10년 진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저희 교회 와서도 우상을 숭배를 끊지 않으면 이건 예수님 게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끊고도 이쪽으로 와야 되는 지금 4년 됐대 저희 교회 어른들 중에도 우상 숭배 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이들도 2년 3년 5학년에서 7학년 다하든 뭐 거의 18년까지 있는데 그 한 10명 되는 그러한 젊은 아이들도 2년 듣고 거의 일주일에 5일씩 말씀을 듣고 그렇게 기도하고 애를 쓰고 해도 아직도 힌두인들의 부자되면 그쪽으로 가요. 아직도. 물론 뭐 좀 남아있는 데 있지만은 아직도 완전히 끄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이전 교회에서는 9년 동안 해서 끄는 사람들이 몇 살 되겠어요. 젊은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최소한 5년 이상 일주일에 5일씩 말씀을 들은 사람. 그런 아이들. 어떻게 된지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한 5년 가까이, 5년 이상, 그 한 4, 5학년 때부터 해서 이거 며칠 학년인데 10학년 때까지 있고 5년 이상 이렇게 해서 말씀을 일주일에 5일씩 그렇게 듣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서 한 거의 7년, 8년 되니까 내가 세례를 받겠다. 내가 우상숭배 안 한다. 이렇게 해서 어찌한 사람들이 네 선행에서 이렇게 나오죠. 사역하겠다는 사역하는 사람도 한 사람 댕기게 되고 그다음에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도 사역 단위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거의 9년 돼가지고 결국 이제 이 정도로 우상을 끊고 있죠. 그만큼
직접 겪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게 쉬우게 하네. 물론 이제 이 부족마다 틀린다. 저는 방갈리 힌두인 교사로 일했습니까? 그 부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이 부족들 잡힌 많이 틀려요. 예. 참달 부족이나 이쪽은 좀 많이 열렸어요. 제가 알기로. 예. 근데 아직도 힘든 부족이 있죠. 아주. 근데 그건 그 부족들마다 틀립니다. 방갈리 같은 경우 결정을 해본 그렇죠. 예. 쉽죠. 그래서 9명 이상의 캠프 그런 상태가. 몇 사람은 됐어요. 몇 개. 이런 상태에서 우상숭배를 한쪽으로 하면서 교회를 나오는 이런 상태가 몇 년에 최소한 지속이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죠. 기적을 하나님의 손에 대실 수가 없는 거지. 믿음을 통해서 얘가 믿었느냐?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인데 근데 그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믿음이 세워지기까지 땀 흘려 수고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씨 뿌리고 그 작업을 뺄소리다. 제가 못하면 구대가 왔어야 되고 아무튼 하나님의 기회를 만들어 주시겠죠. 어느 때가 이 회교권에서 이 무교권에서 하나님 스분이 대시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스스스 또 대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계 종업이 그런 하나님 손을 대실 때 그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조금 더 키워 나가야 되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도 애도 있습니다. 그 성산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처음에 저 TV 기적이 안 나타나서 내가 좀 너무너무 안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쉽지 않다. 믿음이 통해서.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가지고는 전에 뭐 되지 않는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거 있는 믿음 가서 유지할까 말까? 그 정도 안 돼요. 한국에서 얼마나 한국이 막 그거 할 때 얼마나 많이 예배 드렸습니까? 새벽 기도 말하면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렸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많은 인간도 마찬가지 더 자신도 마음이 들고 더 애를 써야 되는데 그게 다 반대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정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좀 충족이 됐다. 그 정도까지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수의사 믿음 국계자 수의사 계신데 제 경험상으로는 본인이 선교사 본인 제 자신이 체험을 받아야지 그래야지 노예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선교지에 와서 회식해서 휴치를 하고 하면서 저도 제 자신을 체험 위해서 아주 애를 썼어요.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가르칠 게 있어야 되는데 맨날 똑같은 거 가르치려면 시작할 수도 좀 너무 식상하고 제 마음도 좀 이상하고 설계 못해 이렇게 쌓였으니까 아무도 뽑아서 그냥 뚝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제가 너무 그냥 막 이렇게 터지게 된다. 목회자가 설교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저 보면 선교사가 설교를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약해지는 거지. 약해지는 거지. 설교 대중이 필요했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설교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시작한 것이 처음부터 굉장히 감사해요. 저번에 저는 지금까지 선교사 생활을 해오면서 저같이 참 하나님한테 복 받은 선교사가 있는가 그런 데가 아닌데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저는 동네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말씀을 전했어. 다 말씀을 전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건 너무 감사한 얘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얘기. 뭐 말씀을 전할 때 다 해봤어요. 대보고 부흥회 대보고 막 끝이랬다 하기 또뭐 그때 그런 말씀 뭐 방해를 받았는 데 거의 없어요. 방해를 받아도 뭐 조금 받고 그냥 막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저한테 굉장히 유익이 된 거예요. 이렇게 많은 경우에 은사들도 보내시는 것은 설교하거나 뭐 그만 무남스러워할 텐데 그게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려면 한국에서 그러니까 목회자가 말씀을 못 전하면 그럼 그때부터 다운되기 시작해요. 영적인 긴장이 있어요. 그런데 긴장이 없어요. 목회 현장이 없으니까 그때 어려운 일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럼 내가 치료받는데 뭘로 치료받는가?
내가 말씀을 보고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제가 말씀 보는데 한계라니까 내가 부족해서 그랬다면 이 한계래. 그래서 저는 이 내일내는 그 옥산에 가서 한 시간 한치만 빠지기 운동을 합니다. 뛰면서 운동을 하는데 항상 거의 대부분 이런 엠버린이 다운받아 놓은 설교를 가지고 한국 이 목사인데 설교를 해보 제가 그러면서 항상 뛰어요. 사세사 뛰니까 멤버리가 뛰는데 한 시간 마치 뛰는데 항상 어이 못 들어요. 그리고 종이하고 그거 쓸 것을 다 준비해서 근데 참 좋은 설교 아이디어다 하면 근데 다 맞는다. 그걸 빨리 해서도 뛰다가 뭐 적고 또 뛰다가 적고 그런 그 인사이트가 들어오면 그렇게 합니다. 저도 뭔가 감동을 받고 뭔가 설계 씨앗을 닫아야지 것을 제가 시달리 설할텐데 제가 감동을 안 받으면 설교 받겠죠. 말씀을 전할 수가 없더라. 설교만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이거 꼭 다시 앞에 알려주시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먼저 된 가야 돼. 이러려면은 결국 어떤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번을 꼭 설교를 해야 된다. 요즘 일주일에 2번 꼭 설교해야 되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뭘 설교할까? 이번엔 뭘 가져갈까?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실까? 기도하는 또 저에게 씨앗을 받습니다면은 어떤 경우에는 또그 한국 그 설교들의 또 말씀을 들으면 또 그걸 받아요. 예를 들면은 요즘은 뭐 지금 약간 성교사님들마다 다 틀리시더라고요 이것이. 목회자들마다 다 특이하고 저 같은 경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다들 색깔이 튀고 하기 때문에 똑같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 누구죠? 그 고성준 도사님이라고 수원의 그분의 그 영적 세계의 원리기라는 그런 부분 그건 한 30편 시리즈가 있어요. 고린도전서가 그거 같아요. 그랬습니다. 저는 제가 한 2년 가까이 그 부분들을 많이 들었어요. 설교자들마다 제가 보니까 아주 잘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경우에도 좀 약간 연약한 부분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 시리즈가 최고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의 것을 그분의 것을 이제 지금도 거의 다 끝났는데 계속 들으면서 거기서 한국 설교자가 말씀하신 그걸 그대로 적용하지 못해요. 내가 계속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단지 인사이트, 어떤 감동을 받고, 이거는 이 나라에서 이렇게 설교돼 있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 어떤 설계 씨앗들을 제가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분 거를 기도 추천이. 제가 지금 이렇게 했고, 또, 예를 들면, 아시겠습니다만, 한옥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어보니까, 이분은 완전히 박학다식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혹시 안 들어보신 분이 있다면. 한옥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분이 아무튼 본문을 아주 다양하고 아주 기가 막히게 다 설명을 잘 해주시면서 그런 특허한 건 없지만은 그분이 그런 아주 풍성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 또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제가 좀 먹을 수 있고 제가 좀 이렇게 얼마나 좋은 시절입니까? 유튜브 딱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또 해서 책이라든가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서 제가 일단 체험을 받고 거기서 감동을 받고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고 기도하면서 요 부분을 가지고 저렇게 적용하면 되겠다. 거기에 받아서 제가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지 분들은 그런 그렇게 너무너무 적어요. 자료가 물론 그래도 뭐 AI 메타를 쪽쪽씩 나오긴 하는데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부족함이 할지도 모르고 장비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자꾸 그렇게 이제 인사이트를 주고 그분들이 격려를 하고 저같이 매우 전사들이 저희 교회 이제 지금 이제 예배가 일주일에 6번 있습니다. 어린 때 예배 포함해서 5일 동안 여니까 그것을 번 있는데 6번 중에 2번은 제가 4번은 이제 전사한테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제가 다 녹음한 걸 저한테 보내주면은 그것을 제가 다 들어보고 그다음에 제가 코칭해 줍니다. 다시 한번 녹음해서 보냅니다. 이거님 저거 이건 이렇게 되면 어떻겠냐 저거 이렇게 되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코칭을 해줘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설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왜냐하면 하나의 설교가 너무 중요한 것이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를 배우토에 다 데리고 왔는데 설교가 죽을 써버리면 그 다음에는 안 오고 또 가만히 못 들고 또 그날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저는 항상 이렇게 슬라이드를 보여줘가면서 PPT를 해서 마지막 부분에
동영상까지 가려면 넣어두어서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다 섞여 있으니까 이 어른의 외에도 뭐 3분의 1은 아이들의 그러니까 이를 다 섞여 있는 상태에서 이들이 제대로 말씀이 들어가게 하려면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서 비디오를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해를 시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첫 번째, 두 번째 비해서 13년인데 아무튼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PPT를 처음부터 이렇게 사용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내용들을 시작생들에게 나한테 팔기가 뭐 목회자 되겠다. 조금만 그 마이크로 칩으로 해야 그렇게 팔기도 그렇게 해주는 기도 그때 제대로 섬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증거할 수 있을까 이제 분들이 그리고 내가 기도의 선교사를 더 잘 증거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또 고민해 보시면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말씀의 장을 본인이 만드셔서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그 차이는 이 핵심 사역이 그거 아니까 무슨 사역이든 간에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격려하고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먼저 선교사가 채용을 받고 그러면 현재 분목회사를 채워주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해가면서 점차 교회가 또 사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20번의 그 구민을 사용 물질 사용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는 선교에 처음 왔을 때는 자립교회를 세워야 서 거기에 많이들 그 당시에 또 그런 것들을 많이 제가 성이 잘 파동할 때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립교회 그런 얘기들을 많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죠. 제 생각에는 겪어보니까 자립교회는 본인의 믿음이 들어가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뭔가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지 그 다음에 헌금은 물질 실질 되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실조 이따끄삼딱 하면 끝이다. 안 해요. 믿음이 없는데 무슨 헌금을 합니까? 근데 단 몇 사람 오는데 거의 10년 가까이 걸리는데 내가 보니까 근데 차입구가 언제 됩니까? 10년 동안 아무것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그것이 되죠. 네. 한국 역사를 보면 사원 트리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얼마나 일반 교육을 받았습니까? 천덕이 구속이라는 걸 믿지 않습니까? 일청래. 그 엄청난 한 민족적인 아니면 그 이전부터 왔던 그런 여러 가지 영향 속에서 이전 종교가 또 거의 유교람이 종교라고 할 수가 없죠 거의. 그런 상태 속에서 상금 메띠온 그것이 플러스가 되다 있어야 하지 있었던 거지. 그렇게 해서 하고 그렇게 세계 선교 역사를 가장 빠르게 가장 빨리 가장 기적적으로 폭발한 교회 아닙니까? 다른 의식 그게 아니죠. 다른 종교가 다 있죠. 그것도 몇십 년씩 그것도 매일매일 부자가 그런 매일매일 5번씩 기도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들이 자기교회를 나가는 겁니다. 믿음이 들어가기도 어려운 단인데 어떻게 자기교회가 되겠습니까? 상황을 보고선 자기교회 자꾸 뭐죠? 11조 때 그만 강의를 하면 된다고. 강의하는 교회 강의했을 때면 뭐 맨날 11조 아니야. 설과. 믿음이 올라가죠. 웃어버렸죠. 목숨을 부자리 순간 믿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고 다음에 신족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제 경험입니다. 자꾸 해도 하시고, 제 경험입니다. 제가 느끼는 거야. 그죠? 저는 목회, 동역자들끼리 같이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물질도 힘들어할 때, 보이는. 하면 좀 이렇게 좀 부을 수 있으면요. 부업. 그러면 우리들, 왜냐하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이분과 한 번이 초국에 스타트인데,
초그에서 도시락 가능성이 없는데 맹긴 뭐가 따라했는데 더워도 자리랑 같이 샀는데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도 안 도와줘. 그런 생각이 들면 내가 어떻게 해서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 그-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물론 외국인의 속이 속에 살아서 어느 정도 물론 뭐 치료 잘할 걸 합니다. 하는 편집분들의 아, 정말 아예 그냥 뭐 선교를 아니 목회하는 걸 그냥 월급 정치로 하는 사람은 아예 정타에 안 하는 게 좋고 정말 이 사람을 하려고 한다. 어느 정도 그걸 할 수 있다. 나 참 도와주고 하면 되겠다. 그런 경우에는 그들도 자녀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들도 삶이 있고 한데 그들도 스트레스를 받고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것들을 가능한 뭐 도울 수 있으면 도와서 그래서 같이 살고 해야지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것이 올바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도 되지 그런 생각 제가 네? 질문이 있었죠. 질문이 뭐 네. 저희는 무슨 살고 다 알긴데 저희는 그 처음에 지금 가정들도 한 4개의 가정들가 있대. 그런 시도를 처음에 다 같이 모였을 때 40명 것도 그다음에 이제 리더가 케어지고 리더들이 훈련을 똑같이 받다 약간 전보살격이죠. 근데 그분들이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또 뼈개나고 각자 가정을 하는데 전도를 시작해가지고 멤버들을 케어할 때 그 어느 부분에서 자립을 시작했냐면 주일학교 아이들 간식 주는 부분 그 부분을 선생님들이 받는 그 리더들이 받는 자기들 월급에서 11조 때부터 주일학교 아이들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혜를 기억이 돼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자유가 했거든요. 저희 주인들도 되게 가난한 사람들인데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 리더들이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자립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게 이때 그렇게 시작하면 주일학교 아이들을 그런 간식은 니네들이 식구처럼 적당해라. 그리고 앞단 이렇게 맡겨버릴 때 그 다음에는 못 가져야 되는 자기네들이 전도해서 한 1년에 4번 정도 분기별로 전도 집회가 원혼으로 가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때도 먹이는 것도 자기네들이 원래고 약 10일조로 하더라고요. 저희한테 손을 이제 안 벌려요. 그렇게 하면서 자리에 있다는 성보 사회로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성보할 수 있다. 조금씩 파트로 이렇게 하게끔 하면 그런 사례가 있다고 말했지. 그래서 이 분들 다 월급은 이제 저희 두 분은 선생님이고 두 분은 집에서 일하는 두학 어리도 알tes 네네 근데 각 지역마다 아니면 또 그 그룹마다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단 믿음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하죠. 정말 제대로 들어갔으면 그저도 처음 교회 얘기했으면 대답하면 12조를 내요. 스스로 안 넣어도. 그러니까 거의 9년이 걸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니란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 사람이 이 방에서 살 때에도 그 지역마다 그 어떤 생활하는 것이 틀리더라고요. 제가 사는 나라의 뭐 이쪽에서는 부부가 같이 일을 해도 같이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부부가 같이 아이가 좀 어려도 부부가 다 그 공장에서 일해 가까스로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 한 10,000 벌고 아내가 한 7,000 벌고 뭐 그렇게 해서 아이들 한 2명 있고 하면 그게 가까스로 월세내는 5천 닦아내고 뭐 이렇게 해서 가까스로 먹고 살아요. 그리고 하는 비용이 빚을 많이 지고 그런 상태에서 일반 성도들이 그걸
이 빚도 막 지고 그런 상태에서 믿음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는 황금을 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예, 어느 정도 내가 좀 잘 받고 뭐 그런 경우에 그럴 수도 그리고 우리 전도사 교통사한테 다 심쳐내죠. 근데 이거 실제로 어, 내 밑에 있는 사역자들 말고 일반 성도들이 말씀을 드려서 그 니들이 자라서 그들이 건급을 내리까지는 얼마나 수고가 있을 때있지 그게 내 타왕 속에서 생각해봐야 돼. 그런 과정을 거치기 그런 자리 전까지의 단계에서 우리가 너무 그런 이 사역자들 우리가 너무 압력을 돈 문제를 가지고 물질 문제 너무 압력을 입은 문제가 있다고 저희 보는 거죠. 같이 영원히 소액에서 지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다. 네. 그래서 물론 참 좋기는 터익교회가 되고 떠나면 좋죠. 저희 이렇게 다 못 맞았습니까? 예를 들면 인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많이 권하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도 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나름대로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거 잘 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 근데 방글라데시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태로서는 성경이 떠나는 데가 거기 집을 지지 않다. 그러기는 됐다. 이제 간절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한 상황을 보면서 아예 서대식을 바라보면서 이걸 준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물질 부분도 좀각 나름대로의 그 인사님들 상황 따라 틀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너무 선교학 교과서에 적혀 있는 자입교에 너무 강조를 하다 보면은 너무 현지 분들과 우리 판결만 받을 수 있고 이번에 시작하고 시작이 안 오그래요. 해봐야 공부를 해봐야 목회자도 해봐야 가수로 먹고 사는 그것도 보장이 없고 못하가니 그게 딴이란 얘기지. 그렇게 해서도 나는 이 시각도 보면 서투르 오늘 죽을 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들을 우리가 좀 쉽게 봐야 됩니다. 네. 그럼요. 20번에 보면 이제 그 금요일 사역을 이렇게 왔으면 그런데 저희가 좀 어려운 경우에 어려운 것이 좋아집니다. 과부들 같은 경우에 너무 사익인들 같은 부자가들 좀 도와줘요. 직접 경독이 도와줍니다. 하려면 남들이 뭘좀 내비 쓰는 게 도와주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잘 나가고 몇 명 세명인가 되면 또 이렇게 장학금이 줍니다. 꼭 필요할 때 그래서 꼭 내일에 그런 돈을 지불을 해줍니다. 그렇게 좀 도와갑니다. 예. 그리고 올 때 말하던 차와 비스켓 정도는 그걸 제공을 합니다. 같이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스포의 오해를 볼게요. 이 21번에 보면 선교비는 둘이다. 이런 제목을 하나 넣었었는데 우리 현지 분 몇몇 케이스를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이 어떤 현지 분들은 오래 제가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그런 케이스를 제가 듣습니다. 처음에 크게 이렇게 했다. 엄청나게 후원도 많이 받고 그렇게 했다가 자기 건물 쓰고 뭐 하다가 나중에 집안이 복숭아하려 그런 것들이 하지만 뱀녀싸움이다. 아마 하나님이 손 떼실 것 같다는 그런 바람이 뱀거리가 왔어요. 그런 와중에서 한 현지 지도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성격이를 구이할 분 잘못 쓰면 가태가 오른다. 딱 얘기 하는데 탁이 갑자기 놀랐어. 밴드분이 그런 얘기가 갑자기 골랐어. 저래서 한번 얘기를 했어. 당신이 한번 조금만 소책제를 써라 거기에 대해서 좀 먹어서 정신 차리도록. 왜냐면 저도 아까운 데 있는 뭐 학교를 얘기해요. 누구는 저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막 엄청나게 막 자기 검은도 아니고 자기 집에서 너무너무 좋겠다. 근데 나는 찌꺼리만 얼굴에는 이게 뭐냐 부러워요. 부러워요. 근데 부러워요. 누구는 이렇게 해서 뭘 어떻게 할까? 누구는 이렇게 해서 뭘 어떻게 할까? 내가 막 하니까 몇번씩 많이 오죠. 거기 다 갔다 그 다진 오해버시 몇 케이스 좋다. 현지 분이잖아. 근데 이게 본인이 생각하고 잘못 쓰면 큰일 나. 그래서 이참 선별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
얼마나 거의 믿는 사람이 플라시키지 않습니까? 믿음이 떠나요. 현재 진료는 그렇고 선교사로서 우리도 얼마나 조심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세요. 몸이다. 그래서 양지분들하고 우리가 같이 교제를 못할 때 그들 같이 사역할 때 물질금이 부고 무모하지 않게 상황에 닿아서 그들의 어려움을 좀 푸른 기대감에서 같이 도와야 될까 그런 생각을 제가 24번에 보면 선교사의 위기, 파견 업무, 저도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를 있는 나도 군인생활 해보니까 파견 업무 멋질 좋더라고. 6개월이면 저 머리 초서에 있으니까 건드리는 사람 없잖아, 좋습니까? 내 선교사가 가장 위험한 건 이북 이하니까 그런 거에 든다. 그래서 파견 업무인데 누가 뭐 풍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위험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까. 이 현지 목회자들 시골에 파송할 때 무정이 저희들이 있어. 파송하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살걸. 크게 없는 겁니다. 누가 체크하는 사람이 이렇게. 그래서 저는 또 현지 그 시골 목회자들이 보고를 하게 하면 대지를 한번 쓰고 서명인데도 꼭 인터넷에서 보고를 하게 하고 또 2달마다 두세 달하고 하긴 만났대. 자꾸 체크를 해서 경위하고 야가죽거리를 하니 자꾸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자 하면은 그나마도 타격이 있는데 그걸 맞아 오면은 언제든 나태해야 되는 거기. 그런 부분들을 신발이 제가 지금 9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조직사업적인 토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요. 좀 이따 제가 그 책들을 조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선교사는 말씀을 가리키는 분들은 꼭 기본적인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목회자 속에서 조직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것은 물론 조파하는 크리가 말은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 작가 왜냐하면 제가 수리어 들어보니까 이 시작 때 뭐 다른 목소리 걸렸다 보니까 조직시작이 흔들흔들고 그리고 많이 있어요. 이 흔들흔들거리가 이게 논리가 안 맞는 설교야 뭐 그러면 이게 이제 성적도 흔들릴 겁니다. 그래서 이 어느 도다에서 막 오래전 이야기인데 막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한 집에다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신학교 그렇게 됐기 때문에 도익 신학적으로 이게 맞냐 이게 맞냐 저한테 물어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왔다. 그 교단에서 당시 도익 신학 교수들이 이거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하나하나 살려보니 벤츠. 근데 조직 신학이 흔들려버리면 이게 이 설교가 흔들려버리고 그러면은 이 비등지 안 들어가고 현지부든 이 주시라 이 부분들 특별히 감동이 많이 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시라 이렇게 안 잡던 이유가 많아요. 엉뚱하게 설교가 팍 튀어나오고 그래서 어려움이 좀 많이 생깁니다. 제대로 말씀다운 말씀이 안 들어는 왔습니다. 그래도 이 성교사님이 일단 말씀을 가르친다 하면 이것은 구체적인 우리 보이의 신학적 토대다. 신학적 토대라는 건 뭐 저도 시작에 된 공부를 안 했어요. 제가 내 빠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나이에 선교지에 와서 조시를 가르치다가 이 조시를 저 친구라고 꼈죠 몰라. 그래서 이 책을 여기를 청렵을 마치 공부를 하고 조시를 가르치기 위해서 또 조시를 책을 제가 간단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몇개 왔는데 그 기쁨에 관한 이렇게 혹시라도 필요하시면은 책 한 권을 제가 소개를 드리는데 외인구단의 핵심 조니까 있습니다. 그 책이 남겨져가 있고 보이는 텐데 그 책을 한 권 꼭 사서 타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되면 두께 좀 큰 책입니다. 제가 본 조직시라 책 중에서는 아주 한 권짜리로 아주 자꾸 판독해서 보시면 내 속에 있기에 뭐라 길을 잡을 수 있다고 뭐또 얘기를 다 보죠 느낍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조직시라도 좋은 책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책 한 권은
섭렵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살인문헌 적용한 그 목회자들이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심지어는 한국 목사도 그런 용어가 있어 좋아하는데, 성경 이야기를 하면 이게 설교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입에 떠먹여주지 않으면 그거는 사실은 변화가 이미지 않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떠먹여줘요. 특히 방송했습니다. 더 그래요. 이 민도가 떨어질수록 구체적으로 떠먹여. 그래서 이렇게 하라, 구체적으로. 그걸 가르쳐 주지 않으면 좋은 성경 이야기 끝. 전혀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다 이렇게 해주면은, 그거 전에 봤다고. 1년에 한 번씩 그 예수 영화를 보여줘요. 이제 이 나라에서 그 번호되네. 그럼 그거 봤다고. 여러 번 봤다고. 그거 다 봤다고. 예수가 시온에서 다 봤어요. 그게 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전혀 몰라요. 그런 사람한테 물어보면 당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피를 흘렸는지 아냐? 글쎄. 그 사람 죄지었나?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아무리 보여줘도 성의가 없어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찝어주지 않으면 그냥 성경 이야기만 한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적용. 그 당시 어떻게 하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오. 우상숭배하지 마시오. 이쪽에 오시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개인적으로나 말씀 설교할 때. 구체적인 적용이 없으면 사실 설교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할 건데? 그 얘기라. 전도라면 당장 내가 전화를 해서 모바일 해서 시골에 있는 엄마한테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구체적인 적용입니까? 구체적인 적용이 이 구체적인 적용이 왜 거의 뻔한 적용이긴 합니다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적용을 자꾸 하려고 했어야죠. 그래야지 그다음에 바로 성경 말씀이 기본이고 2000년 전에 적혀진 몇천 년에 적혀진 그 말씀이 오늘날 이 허그레시 현재 이 사람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삶을 바꿔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해주는 건데 그걸 얘기를 해주려면은 그분들의 삶을 알아야죠. 그분들의 삶을 모르고 여기 간접들어오는데 참 옆만 들고 오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삶을 알고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가 신방으로 전도를 하고 부딪혀봐야 되는 거고 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는지를 심지어는 신문을 봐가면서 이 나라 신문을 봐가면서 이 나라 상황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문제가 있구나 또는 알고서 그 다음에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는 그 얘기합니다. 로마서 가지고는 설교하지 마라. 한국 성서가 한국 목소리 들으면 이단 나올 겁니다. 로마서 가지고 설교하지 마라. 그러니까 진짜 좋겠어요. 아니 그 어려운 로마서를 조직 전시락의 핵심 아닙니까? 그거를 갖다가 우리도 이해하기 힘든 걸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면 그거를 뭘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게 다 무슨 상관인데요? 그냥 머릿속에다 뜬구름 거죠. 그 어려운 건데. 그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처음 교회 세울 때 전 1년 반은 예수님이 이렇게 사건 예수님 말씀하신 그 걸법 이야기 그거 외에 딴 거의 안 했어요. 구약 성경에 뭐 노아 이야기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실제 사건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거기 대부분 1년 반을 그걸 매번 사도서치는 뭐그 바울서지가 듣다 보지도 않았어요. 그쪽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게 내용이 들어가지 않아요. 어려운 이 내용, 시사적인 내용, 시사적인 내용은 설교를 부속을 뼈대를 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거는 직접 교실을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뼈대를 잡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고 때 뼈다리 잡기 위해서 설교를 만들 때 그래. 근데 이것 같다고 이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이 어려운 이런 것들 갖고 막 얘기를 해봐야 전혀 씨앗도 안 먹힙니다. 씨앗도 안 먹혀. 그래서 전사들에게 처음엔 뻔이에요. 제발 딴 거 하지 말고
이야기 얘기야, 이야기. 사건 이야기야. 얼마나 좋은 재밌는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갖다가 고민해보라. 적용은 책이 안 나와 있거든요. 주석 책에는 내가 안 나와 있어, 적용에 대한. 이 방글라데시 현지 상황에 있어서 현지를 알아야지, 이 사람들 상황을 알아야지 자기 교회에 맞게 적용을 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책을 잘 보면은 해석까지 잘 쓸 수도, 현장 경험이 없으면은 내 시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가정에 어떤 마음이 있고 어떤 어려움인데 그것들을 모르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할 수가 없어요. 엉뚱한 적용을 해버리면, 엉뚱한 적용을 해버리면 성경 지식이 자주 늘어나는데 사람은 이전తో 똑같아요. 싸우고 뭐 거짓말하고 뭐 다 똑같아요. 전혀 배려가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적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저도 목표를 하다 보니까 현지 팀들하고 이렇게 들어가고 같이 하다 보니까 영업연이 막 가슴이 느껴지고 이걸 이렇게 밀어치네 걸 말씀 이렇게 이렇게 접근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적용을 해야겠더라 느끼고 또 전사들다가 가르치고 정립하는 거죠. 내가 그분들을 좀 생각을 좀 해보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보시면 29번 중간 찐을 보시면요. 당연히 가족들 중심으로 10페이지 29번 중간에 또 젊은이들 대상으로 사용을 하면은 조금 더 쉬움이 납니다. 연세 드신 분들 많이 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말씀이 안 돼가는지 오시긴 오시는데 정말 몇몇지 않는지 궁금한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수도 그냥 젊은이들만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목회를 직접 기억했다 보니까 젊은이들만 하니까 부모가 방해를 하면은 그 아이들이 나옵니다. 그 부모가 최소한 무기를 해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잘해야죠. 그들도 섬기고 그들도 배 나오러 가고 그렇게 해가면서 가족 단위로 한 아이가 나온다 하더니 그 가족이 들어가서 거기서 그 얘기하고 복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러면서 아이들이 형제도 나오고 뭐 자매도 나오고 그다음에 엄마도 나오고 점점점 되는 것이지, 그냥 아이들만 달랑 나온다고 아이들만 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가족 단위로 이것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29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아이들도 그렇게 쉽지 않다니까. 아이들 저희 교회도 보면은 이번에 거의 3번 정도 막 거의 물갈이가 돼요. 물갈이. 이제는 또 애들이 거의 안 나와라. 한두 명 나오고. 또 사정하는데 다른 점 들어가는 그 앞에가 또. 아니 2년 전에 또 다른 애들이 나오고. 물갈이. 되게 힘 빠지죠. 힘 빠지. 이전에 있던 애들이 계속 있어서 얼마나 좋았을까. 이 아이들도 그 만만치 않아. 아이들의 마음, 또 그렇다고 완전치 않아도 남을 수 없는 아이들이 앉아.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1년 이상 기도를 해야지 한번 나오기 시작하가 그게 오기 있어. 뭐 그렇다고. 누가 나올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 전혀 점을 못 치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그냥 그대로 쓰고 교회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저를 많이 기도합니다. 근데 안 나온다고 해서 한 번 나왔습니다. 안 나온다고 해서 완전히 기도를 끊어버리니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가끔은 꼭 기도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2년마다 2년 만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게 3년 만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건 모르겠다. 누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적 마음의 가지에 생깁니다. 저는 계속적 기도를 해야 되는데, 더 많이 또 기도를 해야 되는데, 또 교회 사역하고 또그 영회사님들이 하시는 이 학교 사역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호스텔 사역 차이점하고 있습니다. 차이점.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 보니까
호스텔 사역 같은 경우에는 학대 사례권 이거 나오기 싫어도 그리고 선생님들이나 성의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경 암송도 다 하고 해요. 그렇게 합니다. 그건 호스텔이니까. 그거 있어야 되니까. 그럼 어떤 내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내 마음대로 눈치소리 왔으니까 오늘 안 간다. 그만이에요. 교회하고 일반 학교 나왔을 때 차이가 확연히더라고요. 그래서 장단점인 것 같아요. 지난번 교회 어떤 그 리턴사는 어느 호스텔에서 왔어요. 근데 아주 믿음이 잘 깨웠어. 뭘 하다 왔어요. 아니 준비 잘 커 있는데 그런 분도 있어요. 호스텔 출신 한 7, 8년.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어떤 세븐트 어드벤티스트 이거인데 연주들 그날 호스텔이죠. 밖에 거간돈 거의 10년, 15년 이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전에 얘기 폰에서도 들었습니다.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돼서 공부할 잘 공부한다. 비용을 다 오셔대고 그래서 그런데 나중에 한 목사가 물어봤대. 무슨 몇 대회 안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이 거기서 크지 않으면 그때는 그때고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내가 있으면 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제가 이전 교회에서 성경 암송을 이렇게 해석하지만 미용해가지고 거의 30명 같대요. 이전 교회에서 이렇게 거의 몇 년, 한 3탄을 했어요. 색질내 같은 성경 큰 대화가 한전한 듯이 이렇게 하여튼 일주일에 2번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서 계속 세 번 이렇게 암송을 시켰대. 제 1등이 하나 또 맨날 상을 두 달러나 상도 가져가. 대체는 다 잘. 그런데 그 아이가 여자애들 결혼할 때 보니까 집에서 조금 합방을 들어보니까 다 끊고서 하자. 가서 선택을 하고 왜 힘들지. 그렇죠. 아무리 외우고 아무리 책을 성경을 읽고 할 때도 실제 믿긴 그 성성이 아니엔 있었다. 그래서 이 겉으로 이렇게 보는 거하고 정말 믿음이 안에서 세워드린 것은 좀 틀릴 수가 있구나. 그러나 그런 겁니다. 아주 지혜롭게 궁교를 갈 필요가 있겠다는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그게 잘 나오고 이렇게 하는 대로 잘 열심히 하고 그러려고 해서 정말 믿는 것인가? 아이들 때는 그건 꼭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형을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교회라는 곳이 교회가 그런 면에서 어찌 조금 그 학교 호스텔보다는 조금 좀 더 분별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이 있는 없는 분별할 수 있는 교회에서 좀 더 쉽게 분별할 수 있다. 그 생각이 든다. 근데 일단 딱 정해진 그런 그 단체에서는 이제 부모가 보냈으니까 딱 있다. 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시간은 우리가 살 수 있지만은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그 부분이니까 참 노심초사하면서 애를 써있기 전까. 제가 시작돼서 설교하는 것에 최소한 2배, 3배 이상을 힘을 들여가면서 비교해서 설교해. 신학교에서는 다 와 있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
떠들지도 않아요. 마음 놓고 시간 정하면서 설교하셨어요. 쉬워요, 길이 쉬워요. 근데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은 그렇게 막 끼익하고 못 열리고 뭐 그냥 아무튼 애들이 막 친자들이 싸움이 느끼긴 하거든. 심지어는 이 제가 예전 때 이렇게 축도하는데 누가 팍 저를 여기 다 이게 뭐야. 그래서 이 축도 밖에서 이게 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바깥에서 절대 내가 이거 조그만 아이가 저를 이거 참 이런 상황이 얼마나 내가 그냥 답을 삐직삐직 흘려가고 있어. 이 교회는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미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보통 도덕도 안 나요. 일반 학교나 호스텔이나 이 와 있는 사람들 신학교나 거기서 참 그런 일에서 한번 그런 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청대사 집에 이성이사님이 긴장을 가지고 이미 와 있는 사람도 가짜일 수도 있어요. 이미 와 있는 사람들인데 가짜일 수도 있어요. 진짜 이쪽하는데 가짜일 수 있어요. 그런 게 어떻게 되니까 긴장감을 가지고 속까지 빠르게 만들어야지. 그런 말씀을 해를 써야지. 이 진짜가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시고서 이미 와 있는 사람들 얼마나 좋습니까? 네. 강에 있는 물고기 아니에요. 예, 이 연못에 있는 물고기니까 물기 터지면 다 잡힐 수 있는 거지.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한 좋은 기회를 버리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오시. 뭐 일단 먹을 위전에 어떻게 시간이 상거리고 뒤 보면 최선을 다해서 그들 갖다가 진짜는 만들어야 돼. 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애를 냈지. 뭐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차이가 있는 것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30번 설교에 침틀이 없고 이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전도할 때 33번 보면은 네, 마지막 부분에 지옥으로 향하는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 있죠? 어떤 그 목사님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지옥이 없으면은 정말 지옥의 신체를 믿지 않은 나는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있을까? 전도할 필요가 없죠. 그냥 천국만 있거나 아니면 멸절술로 다 죽으면 끝이다. 이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죠. 무서운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옥의 실체를 눈앞에 많이 보는 것처럼 보면서 판정하는 건 우리가 선별이 될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들 자꾸 그런 얘기해요. 계속 똑같은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지루해지고 지겨워지고 지루해져. 근데 지옥불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 뻗어가지고 그런 어떤 영적인 감흥을 얻으면서 전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전도들을 제가 보면 이렇게 합니다.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제가 아주 게을러지고 좀 자꾸 메시지로 하면은 정말 이 영혼이 언제 가고 있니까 지옥을 향해 가면 어떻게 일을 돌이켜야 되는데 그 계시록의 요한계시록 20장인가 21장에 보면 우상숭배자는 불지옥이라 나와 있어요. 우상숭배자. 내 소리가 때 가끔 그런 얘기 시작합니다. 다 인간인데 다 우상숭배 하고 있어요. 우상숭배 지옥이요. 그 영역이 이래요.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처음 1년 반 동안에 이렇게 안 했어요. 교회 시작해서 처음부터 저렇게 이렇게 하면 한 사람도 안 와요. 1년 반 동안은 그냥 복음 얘기, 예수님 뭐 얘기 뭐 우상숭배 얘기 하기보다 해요. 한 1년 반 얘기 안 해요. 근데 이제 1년 반 되면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시스템이 좀 됐다면은 그다음부터 슬슬 이제 우상숭배 얘기 납니다. 막 까기 시작해요. 설교에서. 시간이 막 칵칵 얘기하면 제 아내가 저기서 또 뜨고뜨고 기분 좀 사산하고 그 정도까지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가서 집만 가서 보면 왜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컴퓨터 무슨 우리 인도 몬들에 가지 못했다니. 이거 더 생겼어요 중에 찍었어. 저한테 얘기를 안 하지만 제 아내들이 되게 좋아. 저도 되게 좋아.
그때 1년 반 동안 이렇게 한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들은 수고금을 수없이 들었는데 그 다음에는 무상식 때 얘기를 해줘. 그렇지 않습니까? 안 하면 제가 이제 직무유기죠. 선교사로서 얘기해야 돼. 바깥에서 나왔다 할 때 누가 딴때 그동안 했으니까 들은 사람도 있으니까 얘기해줘. 그래서 제가 이제 딸 봐서 점차 이런 고상순교장 얘기를 펴. 기존 기독교인들이 방문했을 해문이 이제 기능도 좀 넣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 색채가 또 많이 있습니다. 기존 기독교인들 한다 할지라도 대가도 지나가도 벗어지니까 모르겠지만 자기 대해서는 우상 빙변하고 이것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지옥을 영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봅니다. 37번 보시면 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7번에 효과적인 설교 전략 학문만 하는 집중력의 원리. 제가 이 말 맞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약간 말이 그렇네요. 그때 이것은 AI가 이렇게 했습니다. 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는 지식 전달이 아니고 뭡니까? 어떤 감동이 흐르는 통로가 되는데 밑에 나와 있죠. 이 설교 가르칠 때 처음에 이 얘기를 합니다. 다섯 개의 못을 5번, 5개의 못을 박는 거, 한 번씩 바르는 거. 그거는 조그만 그 닭다도 되는데 하나의 못을 5번 막아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저때 빠지지 않죠.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 하나의 못만, 하나의 못을 한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선 가능한 걸 하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지 사역자분들이 있다면 한번 다 보십시오. 평가해 보십시오. 다양한 그런 도움을 줬습니다. 대부분 설교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설교를 할 때, 우리 성사일리 설교를 하실 때에도 말씀하실 때, 누구를 제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이런 분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이런 분이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방글라바인데 를 방글라바는 한글 발음을 적으셔가지고 이렇게 읽었어요. 근데 사실은 설교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물론 다 적을 수 있지만은 일단 설교에 기본은 뭡니까? 가능하면 특히 방글라데시는 더 없습니다. 이걸 보면서 하면 안 되죠. 설교는 다 쓰고 어떤 목사님 비신을 나누면서 다 쓰고 컴퓨터를 다 쓰고 버리고 달랑 종이 안에 놔고 정말 쪽지 하나 무슨 설교는 다 저게 썼으니까 뭐지 일단 그 빠진 거 먹고 성령이가 사시고 그래서 이제 그냥 막 눈을 맞추면서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데 바로 이제 훈련이 필요하죠. 애를 써야 되는데 설교는 본인의 확신이 없으면은 전달제도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약장수에 대한 많이 할 때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약장수. 옛날에 그 웃돈에 살 때 위에서 보니까 그때 우측에서 사치면 사건 위에서 보니까 그 넓은 공터에서 약장수 막 뽑았어. 약을 팔아. 이 약을 먹고 근데 딱 깎다가 먹고 뭐 마마가 먹고 어디 나 그것도 식다가 배탈이라고 뭐 오늘 아니면 합니다. 딱 사람들이 웃어야 돼. 근데 그 아주 확신 있게 그러니까 너무너무 확신 있게 세상 사고 kap바람 피는데 뜯어야 돼. 그래서 그렇게 확신 있게 있네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사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 동료겠죠. 이게 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 우 몰려서 내가 안 한다고 이렇게 빨리 나타나고 빨리 간다고 사람 우르르 몰려 사람 물 갖다 가지고 왔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가짜 가지고서 이렇게 진짜처럼 확실해가지고 하니까 그러면 산다. 우린 진짜는 진짜로 간짜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겠냐고. 이게 지금 이 말씀을 친구한테 이런 특별히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감정이 더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증거하는 거고 이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는 100% 확신이 있다. 120% 확신이 있다. 정확하다 이것은 응. 확신을 가지고
유대감에서 증거가면은 그것이 외운전에 커피를 갈려 쏠 수 있다. 그래서 이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합니다. 시작과 같은 경우에 설교할 때 새벽기도 같은 데 설교를 설교할 때는 지금은 생각을 실놨습니다만 얘기하면 이렇게 좀 일찍 일어나서 한 1시간 전 가까이 일어나서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이 모기장 사명에 입학할 때 앉아서 마음속으로 하늘나라 기도를 마음속으로 앉아서 설교 어제전 이한 설교를 뭐 읽고 잤기 때문에 그쪽 못볼 수 있어요. 그럼 마음속으로 몇 단씩 기도 설교를 해요. 앞에 학생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방문하고 설교를 쭉 합니다. 기말이원에 막힐 때도 있죠. 그냥 땡땡해서 설교 팍 하고 그 다음에 모기장 나와서 불 켜고 그 다음에 설교 그러고 좀 더 보고 그 다음에 가서 설교합니다. 그러면 보지 않고 뭐세요? 나왔어. 보지 않고 직접 이렇게 잊어버릴 거 잊어버리고 나가면서 이렇게 설교해요. 그래서 그 기법이 사실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현지 방금야말로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아이디어를 잡아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북은 39번에 제가 이걸 잘 못해서 보니까 그 밭집 성경이 다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없다고 자리가 대칭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렇지 꼭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저는 승희 씨한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꼭 필요한 성경을 가장 합작한 성경을 만들어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도에서 하는 인도 그 사이트에 나와 있는 인도 성경고에 나타나는 사이트에 나와 있는 그 성경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성경이 NIV 성경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그것이 캐리 성경과 비교할 게 어떨지 자세히 연구는 못 해봤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 한국 성교사님이 조금 고민을 하셔서 정말 또 국회의원이 합당한 그런 태경을 또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다고 말씀 있는 분은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마지막 15페이지에 가서가지고 그 대충가 글이 있었습니다. 기타에 보시는 현지 사역자들의 자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다 거기하면 이분들이 더 말씀의 세트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받으면 나눌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현지 사역자들에게 사를 나눠드리는 것들 또 장비 핸드폰이나 탭이나 그 전도체 꼭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요즘은 스마트 TV 라이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놈들을 저도 우리 사역자 시골 사역자 같은 경우에는 뭐 핸드폰이라든가 중고래도 이러고 또 탭이라든가 이거 가끔 공부를 이거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들 그런 것들 실제로 잘 사용해서 쇼파이브를 전도하거나 설교할 수 있도록 뭐 프로젝트로 일 다 주지 못한다고 하는데 한두 개 이렇게 돌아가면서 쓸 수 있도록 그 핸들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그리고 아까 뭐 두 분 그 한국 설교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한 분이 더 연착해 있네요. 박순걸이란 이분은 젊으신 분인데 막 교회 시작하시는 분인데 뜨겁더라고요. 이런 뜨거운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좀 이렇게 저도 웃기도 그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아이지만 이런 분들도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박순걸이라고 여기까지 없어지다고 젊으신 분인데 사람마다 또 우리 성향이 틀리니까 그래서 좀 본인들이 좀 마음에 찌임 받을 수 있고 감동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동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거의 파견 근무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나태해지겠습니다. 저도 본의가 그렇다고요. 우리가 것을 잘 해야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주석입니다. 다른 것들은 책들이 많이 있어도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톰슨 3 성경 주석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강릉이나 뭐 뜨는데 한 권짜리입니다. 옛날 톰슨 2가 있었죠. 톰슨 2는 그 작은 조그매가지고 근데 톰슨 2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게 한 권짜리 간권 주소리인데 급한 경우에는 뭐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지만은 인터넷에서는 사실은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는 드물더라고요. 인터넷도 많이 봅니다만은 이 톰슨 3 같은 건 한 권짜리 때는 탐관 수공고 그래서 이 같은 것들은 한번 가려서 이렇게 급할 때 보시면 저도 이제 실학과 읽어주고 봅니다. 끝자로 좀 칙하고 그래서 탈 모습이요. 이건 제가 좀 수부의 시스템이라고 해서 선별용을 쓰 이건 뭐 2, 30년 된 거죠. 그래 그 이거는 읽기 쉽게 주먹주먹 구체적으로 잘 돼 있더라고. 그래서 지니 집은 중고를 사서 쓰시면 되겠죠. 제가 보는 거 몇 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목회자성에서도 아니면 야간인 청소들도 잘 구하고 싶다. 근데 주석책 긴 거 다 가려긴 어렵다. 그러니까 이 한 시리즈 호크마 주석이라고 해서 구약 1, 구약 2, 신약 2가 있어요. 이대숙보를 읽은 건데 성경 종류에 있기 때문에 아주 뭐 거의 한 2, 30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많지. 이런 책들은 저들도 가끔 인사이트를 많이 얻습니다. 설교할 때도 이 본문을 어떻게 쓰게 되는가가. 근데 각종 주석을 갖다 한국군이 쉽게 이렇게 다 치운다기보다 아무튼 각종 영문 주석 같은 이런 주석들을 이렇게 해서 섞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런 장열이라는 것 같아요. 세번 정도 이런 책들은 말씀을 계속 가르치거나 그래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제 생각 들더라고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성경의 핵심들이라고 써 웨인 그룹의 근데 이게 간권으로서 이 조직 실학 부분에 있어서 성경의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잘 설명했어요. 미국 교수님인데 번역을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꼭 계속 조금 보시면은 기본이 깊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다. 이거는 이제 그 성경 한 부분을 읽는데 그 어떤 경우에는 그 성교사님들이 우리 시합 배웠을 설교를 하시는데 성경 자체를 잘 읽지 못하시더라고. 이게 동력이 있어요. 성경을 왜 잘 못 읽으시냐면은 성경 읽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게 지금 이 부분부터 이 짧은 부분을 얘기하면 이 가로 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는 단락을 미리미리 잘라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훨씬 쉬워요. 자연스럽고 빠르게 밀릴 수가 있죠. 룩 아타로타 액버 린대로 닐사이터 나후에 다도리도 닐사이터 나후에 다들 सबসময় যে প্রার্থনা পরবর্তী এই বিষয়টি যিশু শিষ্যদের কাছে 한덩어리죠. এই দৃষ্টান্তি বলেন তিনি বলেন কোন নগরে একজন বিচারকর্তা ছিল 덩어리가 বলেছি 뭉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সে ঈশ্বরকে ভয় করতো না মানুষকেও মানতো না আর সেই নগরে এই বিধবা ছিল যে সে তার কাছে 한덩어리죠. তার কাছে এসে বলতো অন্যের প্রতিকার করে আমার সম্পদ থেকে এই 한덩어리죠. আমার সম্পদ থেকে আমাকে উদ্ধার করুন। 이 한 덩어리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বিচারকর্তা কিছুবার পর্যন্ত 한덩어리죠. সম্মত হলো না কিন্তু পরে মনে মনে বলল যদিও আমি ঈশ্বরকে ভয় করি না মানুষকেও মানি না তবু এই বিধবা আমাকে প্রশ্ন দিচ্ছে এই জন্য অন্য থেকে একে উদ্ধার করব। তা না হলে সে সবসময় এসে আমাকে জ্বালাতন করবে। 요 한 덩어리 미리미리 괄호를 쳐놓고 저는 이렇게 합니다. 아니면 줄을 쳤거나 이 문맥 금맥 한 덩어리 가지고서 이렇게 탁탁탁탁 읽어서 이 성경 일제부터 이게 떠들거리게 되면은 여러분 이게 무시합니다. 겉으로는 안 그렇지만은 다 무시하고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보죠. 지혜롭게 우리가 좀 권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 하루 지난 금요일 날 한 설교 어떻게 제가 했는지를 조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18장에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어서부터 그 하고 앞에
이게 5년 전 큰 컴퓨터로 사전에 이렇게 좀 나눠 이렇게 하면 오시도 쉬운데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조금 잠시라도 한 20분 정도라도 조금 보여드린다고 했으니까 어떤 식으로 어떤 또는 어떻게 쓰는지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오캄이라는 데가 프로그램을 쓰고 있고요. 이게 제가 돈을 좀 내서 여기도 있고 안 들어간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거를 이따 캡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모카, 모카, OCAM 오캄 이러면서 OCAM 오캄 핫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게 다 여기 나와 있죠. 예. 이 오캄이라는 프로그램을 쓰는데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제가 이제 그 설교를 만들 때 이걸 방과 설교를 만들 때 이 프로그램을 씁니다. 한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설교하고 한 일부분을 가져와서 어떻게 만들 잠깐 보여드릴 때 예. 이거를 만들 때 먼저 이러한 그 그림들을 보이죠? 예. 이 그림들을 예, 인터넷에서 이렇게 뽑거나 안내해야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어다니 밑장 꼬르다 누가복음 18장 6절에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와서 있는 그내 원수가 나의 원수를 풀어줄 수 있게 나의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서 누가 뭐 18장 3절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 밭집 성경에 이제 우리 그 인터넷 버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 한번 성경에 놨던 들인데 그 거기에 이제 미리 깔아놨기 때문에 눌러보면 저기에 누가복음 18장 3절 넣어야 되는데 누가복음 18장 18장 나오겠죠? 18장 3절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죄인 너번에 액비도가 진로이볼 다운받아서 여기 킹가립선 그런 복사해서 다시 여기 들어가서 여기다가 해서 결변적에게 넣어서 이걸 여기 가지고 와서 그 18장 너가 58장 3절이니까 18장 3절 그렇게 하고 은혜형을 좀 더 보고 싶다면 이렇게 그거 해서 진하게 가르친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주의한 곳은 믿어봐 실로 그 빨갛게 해주고 따뜻해 제보래 언내에 프로티갈 거라로 아마 네 뻐컷 있게 네 뻐컷 있게 뭐 이렇게 하면 밑에서 뭐 해주고 엄마께 우타 믿음 글자가 깨졌죠. 얼마 그러고 좀 조금 깨지더라고요. 나중에 원해줘야 됩니다. 오른은 이번 땐 작게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실제 용도 커뮤니티 보면 조금만 쓸 이유가 없나.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필요 큰 거죠. 그래서 성경 프로그램이 성경 본문에도 띄워놓을 수 있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18장 3절이니까 18장 4절에 보면은 다시 여기 들어가 보면은 18장 4절에 보면은 짧부터 나와서 4절 뺏고 복사해서 들어가서 이거 다시 끌어내게 발음이죠.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이게 윌리언해서 그 다음에 18장 4절 시이 된다. 결정 하전 이거 다시 그게 한 밀이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하나의 또 과정을 만들고 남에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꽝마이벨 자기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필요한 또 설교 내용에 따라서 이런 필요한 것들 넣고 그다음에 기도에 대한 거니까 기도라는 것이 막 계속해서 하다 보면 이렇게 깨질 때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마음속 뚜비는 그런 작업과 비슷하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걸 원적을 누르면 그린 서식이 있어서 그린 재질로 들어가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좀 수정할 수 있죠. 선명하게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밝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걸 만들죠. 그렇게 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또 이런 로켓티에 들기도 하고 처음에 어렵지만 나중에 쉽게 비단서 그런 부분들 이렇게 좀 하고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이런 조그만 동영상이 있었죠. First decision. The family question is to hand over all property to the bank. True. Next case. If could you 이게 설교를 할 때 제가 쓰는 프로그램이 이런 PPT를 만들 때 쓰는 비용 성경 가치 성경 고기를 인터넷 비용으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예전에 한번 오래됐죠. 한 10년 전에 동생들 한번 나온 적이 있었겠죠. 한 번이. 그리고 우캄이라는 것들 쓰고 그 다음에 다른 바이블 પુ스톡 이런 것들이 미리 만들어서 성경 이렇게 아디 પુ스톡, 자트라 પુ스톡 이렇게 해서 요걸 갖다가 복사해 가지고선 누가복음 찍어서 목살에서 누가복음 eat them? Listen much. 이런 분에 기별 수 있죠. 누가복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설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 때 시간이 처음에 이거 만들 때는 거의 두세 배 들더라고요. 이거 만들 때. 그래서 내가 이걸 꼭 만들어서 밝혀야 되나 하는데 그 효과를 보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서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하니까 훨씬 더 효과적이 돼요. 나중에도 얘기 들어보면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많이 보여주고 내 모습에 콕 박혀서 너무너무 도움이 됐다고 나중에 사역자가 된 자녀가 얘기를 하리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장이 있으면 사람들이 들을 사람들이 있으면은 정말 내가 수고를 해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런 걸 잘 사용을 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 들어가야 돼요. 얼마나 좋은 시절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컴퓨터나 탭이나 이런 걸 모든 걸 활용을 해서 연주분들도 잘 할 수 있도록 자꾸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들이 이걸 만들어가면서 실제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냥 말만 가지고 하면은 똑똑한 많이 떨어집니다. 말만 가지고 하면 요즘 세상에 얼마나 또 애들도 시작해 다 핸드폰 보는 시절인데 말도 안 되는 도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뭘 하지만은 이 좋은 도구가 있을 때 이것들을 사용을 해서 그런 장이 있으면 꼭 이렇게 좀 만드셔서 보여주시고 또 실제로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